어떤 과학자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인간의 뇌는 10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각 세포는 0.07볼트의 전력을 가진 이 건전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만든 전자계산기 중에서 18,000개의 전지관이 인간의 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술과 섬세한 그 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가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미하게 세세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지무지한 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사지백세 오장육부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어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다른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빚어졌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먹이를 먹는데 급급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의 먹이가 되죠. 그런데 전후서 오늘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63빌딩에 그 많은 것들이 기계 설비가 필요하고 엄청난 기술자가 덤벼들어도 인간 하나 만들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내세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시종을 사람이 감히 측량을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머리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죽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사들도 우리들을 보고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흠모라는 것은 너무너무 부러워한다, 이런 뜻이죠. 천국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섬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수고할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만이 여기 와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천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 우리의 충성, 이것들 다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이걸 받들어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에는 그 여자들 부스같이 생겼죠, 나라가. 그런데 이태리 맨 남쪽 부분에 서편에 거기에는 밀란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대성당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문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치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째 문에는 그 장미꽃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장미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지,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요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도록 살아왔지만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장밋빛 같은 그런 행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고생하고 불행했던 것에 1000배, 1000만분의 1이라도 안 될 거예요. 행복한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고 근심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병들거나 노쇠해서 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 밑에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리의 고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 이 고통도 또한 잠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질 않아요. 저도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우리 동기들을 보면 나중에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요. 지금 뭐 5%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다 산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동문회를 가면은 안 모이는 게 있죠. 올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죠. 자, 이러기 때문에 회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에는 중앙 통로가 있죠.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데 그 아치문 속 그 앞에 새겨져 있는 글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도 죽을 때 가장 인간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육간에 우리는 영원하니까. 육신은 잠시 우리가 참 화장을 하거나 몰간을 한다든지,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과 육이 함께 결합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지점 이후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에도 전도를 할 때가 많아요. 택시 타는 것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처음에 딱 꺼내다가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거에는 나갔는데 지금 뭐 내가 이렇게 택시를 몰다 보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 바빠서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지 영은 안 죽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니 운전하시다가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주일이면 아니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해도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영원한 삶 속에는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벌받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벌.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이 어디예요?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알 땅으로 피난 갔을 때에 천사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 그래서 불비를 면하게 했죠. 유황 불비가 내리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너무너무 자기 재산도 아깝고 그렇게 하니까 뒤돌아보다 보니까 같은 템포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비를 맞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역 전체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곳이래요. 전부 다 한순간에 인간이 유황불을 맞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건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정말 누구든지 생명책,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는 생명책, 우리 아버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시면서 그 천사가 보여준 생명책이, 요거는 영원히 사는 거고 요거는 영원한 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 우리 참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벌의 길과 영생의 길, 이 두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만이 신불신간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각기 신을 찾고 있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온갖 세세한 사신 우상 섬기고 있죠. 그러나 선택이 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 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에 오신 성령님으로 해서 오늘 또 우리 제단에 그분을 이끌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불신자들도 옛부터 다 종교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죽으면 황천 간단 말이죠. 여러분, 황천이라는 것이 뭐요? 누루 황자죠.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 거기에 샘을 말하죠. 그래서 황천이라고 합니다. 솟아나는 물, 내천자가 아니고 흰 백자 밑에 물숫자예요. 이게 황천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옛날부터 어른들이 내려오는 말씀에 돌아가시면 그 황천 간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왕릉 피라미드, 에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그 피라미드 있죠. 이것은 왕궁인데, 왕이 죽은 후에 그 무덤인데, 그 피라미드 세 개인가 있죠. 그래 한 군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큰 방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그 시신이 그냥 그대로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간살이 기구들이 있어요. 또 헬라 사람들은 시신을 땅에 묻기 전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시신의 입에다가 가득히 돈을 넣어줘요. 이것을 소위 노자라고 그래요. 가는 길에 쓰는 여비를 쓰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들 다음 세계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길, 이 자력 종교에 불과한 희망사항일 뿐인 이런 종교에 귀한 사람들 불쌍합니다. 저희 처제가 저 지리산 자락에 암자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설교하면은 반드시 이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뛰쳐나와 머리도 기르고
그 회색 옷 벗고 정상적으로 그도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 같이 있는 두 분은 저 진주 사대 나온 사람들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같이 암자에 있어요. 형부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런다. 여러분 그러면 부처도 노여움을 싸겠구나 그랬죠. 그러니 제가 우리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불이 된다는 그런 이념이. 그러니까 깊은 동국대학교 승려학과를 나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참 주님이 친히 우리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하다. 생수. 황천이 아니요, 황천. 생천입니다. 생천. 생수의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멘이 너무 적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내세요. 오늘 인간의 갈구하는 내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주님 자신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읽기 좋은 말씀이고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완료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때 하나님께 박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2층에는 박수 소리 좀 적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고 겁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달려갈 길을 가는데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최고로 아름답고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 드리고 이 땅에서 주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 사탄 귀신들이 못 빼앗는다 이거예요. 못 빼앗는다. 우리 어머니 칼 놓고 싸움질하던 그 마귀 사탄이 성령 갖다 놓으니까 저 피 치워라 피 치워라. 전혀 저 피 때문에 내가 못 데려가겠다. 그 검은 옷을 입고 오는 이 마귀떼들이요 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천국으로 이끌어 목을 조르고 간다고. 밤낮 싸움이 싸움. 밤 12시부터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는 글도 모르는 어머니께 이 성경을 사라고 교회로 인도받. 그래 이걸 갖다 놓으라. 부엌에 칼치아버렸어.
그날 밤에 온 이 귀신들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요 책을 보고는요, 저 피 치워라, 저 피 때문에 전혀 못 데려가겠다. 그러고 3일을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모시고 한 7년 됐나 우리 사람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그 어머님이 경무대 시대 때 이스만 박사의 초청으로 영천군 부인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그때 이기봉 씨 부인 박마리아 여사하고 그 경무대에서 사진 찍고 왔다니까. 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출세하게 하는데. 예.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옛날에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간절한 마음, 호소하는 말을 하는데, 여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십시오. 예수만 안 믿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비극을 가져오려 합니까? 막 울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는 말하기를, 여보, 그런데 당신은 내가 앞으로 나가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소? 그랬더니 앞으로 한 20-30년은 더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자기 부인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 땅에서 겨우 20-30년밖에 더 못 사는 삶을 위해서 나더러 영생을 포기하란 말이요? 나는 영혼을 버리느니 차라리 지금의 삶을 버리는 것이, 잃는 것이, 내가 순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후에 그 토마스 모어는 순교하고 영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마우신 주께서 장차 천국에 이를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가. 그래서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려주시는 이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고 미래의 천국은 현재의 천국을 이루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 잘해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